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장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어떤 한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내용이 무엇고 후의 내용이 뭔지를 함께 살펴봐야지 성경을 곱게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전의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침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선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중에서도 이 천국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고 진격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천국은 그렇게 진격하는 자들의 것이다. 진격이란 말이 비아제타의 침노의 중간태라 그랬어요. 진격하는 자들의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침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회개치 않는 그런 세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한가 같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들이 광장에서 장례놀이를 해요. 장례식. 울잖아요. 장례식 때. 그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울지 않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 이 세대가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것을 비유로 다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광장에서 천국은 잔치잖아요. 잔치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복음에.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를 선포할 때는 그들이 말하기를 야 저거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러니 귀신 들렸다 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만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율법적인 것에서 탈피해버리니까 또 말하기를 보라 저거 포도주를 먹네. 세리와 죄인들이랑 같이 막 식사를 겸하네. 이렇게 해서 또 욕을 했어요. 그런 말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결국 신앙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들은 믿어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마치 프로크로스테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눕혀서 키가 작으면 늘리고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서 그 침대에 맞췄다는 그 신화적 인물처럼 이렇게 신앙을 자기 그냥 기준으로 막 잣대로 재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후반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 그래요. 좀 어렵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를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할 때 많이 쓰죠. 지혜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해요.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즉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잖아요. 이 세대가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복음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영접치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국 그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옳다함을 얻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런 심판의 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믿고 재단하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왜일까? 죄가 그들의 마음을 뒤덮어서 그래요. 죄가. 요즘에 미투 운동 하는 거 알죠?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제가 그거 가만히 보면서 그런데 만약에 죄가 드러나지가 않았어. 사회에. 그러면 그들이 과연 그 죄를 정말로 인지를 하고 그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를 했을까 했을 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기억도 못할 수도 있고 이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뭐가 드러나 버리니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참회를 하고 자숙을 하고 이런 모습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죄가 드러날 때는요, 어떤 이렇게 외부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인간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죄 친화적 존재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이렇게 헤엄치면서 살아요. 그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마치 이 검정 옷에 검정이 묻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간은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야지 정상이야. 그쵸? 그런데 빛이 왔어요.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만큼 죄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안 씻으면 찝찝해요, 되게. 거북하고 괴롭지만 며칠을 안 씻으면 오히려 씻는 게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으면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죄 친화적 상태가 돼요, 인간은. 노숙자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안 씻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 인터뷰하는 걸 어디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안 씻는 게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안 씻는다는 것이. 더욱이 그 지경에 이르면요. 자신들의 몸에서 이렇게 나는 냄새까지도 맡지 못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약간 밀폐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간혹 그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런 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길들여지면 결국 빛이 와도 그냥 빛을 몰라요.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도 몰라요. 냄새가 나는지도.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됐다. 한탄하시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죠.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우리 아까 찬양을 드리고 전 사실 뒤에서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성진이가 물론 찬양을 잘해서도 그렇지만 성진이가 찬양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안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요. 드럼을 치고 막 기타를 치고 춤을 안 춰. 좋아하질 않아. 몰라, 내 뒤에서 봐서 잘 여러분들 표정을 못 봤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세대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돼도 어떠한 생명력도 열정도 기쁨도 감사도 눈물도 교제도 찾아볼 수가 힘든 그런 시기가 됐어요.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굳어버린 심령이 됐죠. 그냥 껍데기만 남은 채 허울 뿐인 기독교가 되고 마치 성경에 나오듯이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어떤 형식은 갖췄어요. 예배 형식은.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즉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행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알의 복음의 씨가 땅에 심어서 죽어질 때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세상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 누군가가 죽어요. 그럼 거기서 뭔가의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도 그런 거였고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도 항상 그런 거였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이상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짐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기독교를 잘 해보면 항상 그런 죽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패러독스,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우리 교회 달력 이렇게 보면 언더우드의 시라고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제가 그 시를 봤는데 언더우드 아시죠?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인데 장로회 선교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생 조선에서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다가 조선에서 이제 묻히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연세대에 세우신 분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하여튼 그분의 시 달력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우리 조선은 신앙이 아예 없던 시대였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저희를 옮겨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지금 이곳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는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세국 정책 좋아했잖아요. 완강했단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선교사는 그거를 보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복음의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켜줬어요. 하나의 미랄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을 때 비록 이분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부흥을 보지 못할지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분처럼 기도하며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척박한 한국 땅에 심어졌을 때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지금 날씨가 이제 봄입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시죠.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의 씨가 있어요. 예수님의 씨가. 근데 우리 마음이 겨울이고 우리 마음이 꼭 죽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서 지금은 이게 피어난 것 같지도 않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피리를 불어도 기쁜 것 같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 복음의 씨는 결국 생명의 싹을 이루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마칠게요. 예수님은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를 가리켜서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구나 라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꼭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산 자라면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면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죠. 누군가는 져줘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그렇다면 누가 죽겠습니까? 너가 죽어야지. 야, 전도사가 죽어야지. 전도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언더우드 한 영혼의 희생으로 이 나라 이 땅이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분명 우리 청년의 안에 더 나아가 우리 한빛교회 안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실 것입니다.